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달이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고 이제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네. 하늘은 높아지고 말들은 살찌워지는 그런 참 책 읽기 좋은 계절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지금 마태복음 12장 말씀에는 끈을 끼워 놓으시고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7면 전후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도 끈을 끼워 놓으시고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지금 이사야 말씀도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 9절부터 이어서 13절에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 병을 고쳐주셨던 사건이 앞서 나왔고 그 안식일 논쟁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금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앞서 이제 그 안식일 논쟁을 치른 이후에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그 적대감이 이제 죽이려 공모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장로들의 유전을 또 중요시 그렇게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을 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12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또 극악한 것인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를 죽이고자 지금 모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심하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그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이와 같이 극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극악한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지닌 죄인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괴한 모습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안식일에 사람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그들은 세상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미워한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 그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줄로 알아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좋아해주고 박수쳐주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상히 여기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함께 거하고 있는 자일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빛으로 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 갈등과 배척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겪는 그 고난, 또 그 아픔, 또 그 박해들을 우리는 시금석 삼아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미움과 박해를 피할 것이 아니라 시금석 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도 죽이지 못해 안달했던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 친히 택하여 세웠다는 말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사람들임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던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히 그 뜻에 복종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마태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따를 뿐인 것입니다. 주인의 뜻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 그가 바로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종으로 지금 묘사된다는 것은 지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힘써 기도하며 실제로 그 뜻을 따라 삶을 사셨던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 15절에도 보면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지금 물러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피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였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러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 지실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밑으로 맨 마지막 절 2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마태복음 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장치입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본을 따라서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요구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생각, 내 뜻을 꺾는 자기 부인이 요구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러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때가 참으로 많지만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간과 물질, 에너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 등 포기할 것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힘써 그 뜻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 뜻에 순종하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의 사역이 잘 나타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열방에 그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심판주이심을 알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로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마지막 날에 구주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또 구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아까 전에 맨 처음에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여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분이다. 보아라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심판이란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정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판 대신에 정의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보내신 심판주로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 심판주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후에 그 훗날에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주님이 오신 그 초림과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에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취되는 시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과 또한 가정, 직장, 우리 사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더욱더 힘쓰며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특징에 대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들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시끄럽게 하다 또는 소란을 떨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군왕들, 권세자들이 새로운 권력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던 기존 세력들과 싸우고 또 서로 죽이고 빼앗고 억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될 때에는 항상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였고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임하였습니다. 결코 다투거나 소란스럽게 시끌벅적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낮은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힘없는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죠. 또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칭하여지는 그 시골에서 자라셨습니다. 또 30년간 왕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까지도 같이 성내거나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는 그 온유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잠잠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모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모두 온몸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2019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회는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하면서 자기를 잘 포장하고 또 남보다 더 자기를 잘 드러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남보다 더 돋보이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거느려야 성공한 삶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툼과 갈등만이 넘쳐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까?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며 자기를 드러내는데 바쁘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가 잦아들 길이 없고 계속해서 소란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삶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통치와 다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또한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다투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거기는 주님이 보이신 온유함과 겸손함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결코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신 드러내기 위해서 다투시지 않으셨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겸손하며 온유한 종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고 사랑이 풍성하며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완전할 수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서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종이를 만들 때 갈대로 만들었습니다. 갈대를 엮어서 그것을 이제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갈대가 상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재료로 종이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상한 갈대는 종이로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습니까? 이미 불이 다 꺼져서 빨갛게 불씨만 남은 그 심지 남겨두면 무엇합니까? 계속해서 연기만 피우고 눈만 매울 뿐이죠. 빨리 꺼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아무 쓸모없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어떻게든 살리려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효용성으로 따지자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 빨리 꺼버리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과 영혼이 연약하고 무력한 자들을 내치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셨다 말입니다.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도록 회복하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세상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약한 자에게 약하셨고 강한 자에게 강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은혜가 더욱 필요한 자에게 관심을 두셨던 주님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을 닮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여 이 땅을 더욱 힘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종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또 서로 받아주고 세워주면서 기다려주는 그러한 은혜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더욱 우리 구주 예수를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달아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도우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드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